오늘은 손양원 목사님의 따님이신 손동희 권사님의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아드님의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여순반란 사건 때 좌익 학생들에게 죽임을 당했던 두 아들의 이름이 손동인, 손동신이죠. 이 둘 중에서 동신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책은 기독교인이라면 무조건 읽어야 하는 책이죠. 어느 한 부분을 소개하고 말아버릴 그런 성향의 책이 아닙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신사참배 거부라든가 순교 이야기만 감동적인 게 아닙니다. 일상생활의 구석구석이 기독교인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아직 안 읽으신 분이 있다면 속히 구입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반드시 절대로 읽어야만 합니다. 오늘 제가 손양원 목사님의 둘째 아들 얘기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책에 서로 다른 사상을 가진 학생들이 논쟁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손 목사님의 둘째 아들인 동신이가 이 논쟁에 뛰어드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글은 당시 동신이의 친구이자 나덕환 목사님의 아들이었던 나재민 학생이 친필로 쓴 글입니다. 좌익 학생들은 우리 기독 학생들을 우익 학생으로 여겼다. 첫째는 그들에게 동조하지 않았고, 둘째는 그들이 전개하는 사상에 항상 반발하여 맞섰기 때문이다. 하기야 좌익 핵심 분자 중에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나와 함께 공부해온 친한 친구들도 있었다. 그러나 사상 논쟁이 심해지자 그들은 우리를 경계하고 따돌리기도 했다. 때로는 매우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여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등의 여러 서적을 권하며 자기들에게 동조하기를 권하기도 했다. 이것이 잘 안 되면 기독교에 대해서 자기네들 생각대로 혹독한 비판도 했다. 우리는 우리대로 기독교 서적을 권했다. 교회에 관한 서적인 일본 하천풍원, 내촌감삼, 강원룡 목사님의 저서 등을 아버님 책장에서 뽑아서 그들에게 전하기도 했다. 이런 서먹서먹한 관계는 날로 심해져 3학년 내내 계속됐다. 이 3학년은 중학교 3학년을 의미합니다. 3학년 1학기 때의 일이다. 국어 선생님이 급한 사정으로 수업에 못 들어오시게 되어 자습하라는 지시를 내리셨다. 이때 공부 잘하고 똑똑한 좌익 학생 한 명이 일어나더니 유물론과 유신론을 거론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모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며 우리 기독 학생들을 상대로 시비를 걸고 나왔다. 그의 주장은 유물론의 우위를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는 말하기를 예컨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같은 것도 다르게 읽혀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는 구절은 태초에 움직임이 있었고 그 움직임에 따라 생각이 생겨났다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갓난애를 보더라도 어머니의 젖을 빨려는 본능적인 움직임이 먼저 있고 그 움직임이 어느 정도 계속된 다음에야 언어를 배우게 되고 생각이 발달되는 것 아니냐면서 하나님이란 생각도 이 움직임의 소산이라고 주장했다. 생각은 환경과 시대와 장소의 부산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움직임이 있었느니라. 이 움직임이 사람과 함께 있었으니 이 움직임은 곧 사람이니라고 읽혀야 한다는 것이었다. 많은 학우들이 이 주장을 매우 독특하고 명쾌한 논리라고 여기는 듯했다. 일부 학생들은 박수를 치기도 했다. 기독 학생들의 반박이 이어져야 할 차례였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라 다들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 동신이가 일어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동신이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전제한 다음 칼과 의사와 도둑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날카로운 칼이 의사의 손에 주어지면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이기가 되지만 도둑의 손에 들어가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흉기가 된다. 이처럼 의사나 도둑의 생각이 칼을 움직이는 것이지 칼이 의사나 도둑의 생각을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칼이든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든 책상이든 학교 건물이든 뭐든 우리의 생각에서 나온 것들이지 이 모든 것에서 우리의 생각이 나온 것이 아니다. 생각인 로고스가, 즉 말씀이 먼저이지 물건이나 움직임이 먼저가 아니다. 동신이의 반론이 끝난 후 대논쟁이 벌어졌다. 좌익 학생들은 환경론에서 무신론, 무신론에서 유신론, 유신론에서 결정론, 결정론에서 자유의지론, 자유의지론에서 사회 계급론, 자유와 핍박, 착취와 노동 등을 꺼냈고 우리 기독 학생들은 사랑과 용서와 화해, 박애와 평등, 속죄와 구원, 천국 사상의 기원, 산상보훈에 나타난 역설적인 패러독스의 종교 등을 내세웠다. 지금 생각하니 꽤 근본적인 문제들을 거칠게 때로는 억지를 써가면서 말씨름을 한 것 같다. 이기려고 서로가 우겨대다가 주먹이 나오기 직전에 국어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이 논쟁은 끝났으나 이와 같은 논쟁은 좌익 학생들과 기독 학생들 사이에서 3학년 내내 계속됐다. 자, 1940년대 중학생들의 논쟁인데요. 어떻게 보이세요? 요즘 중학생들도 이런 논쟁 할까요? 오히려 요즘 학생들 수준이 1940년대 학생들보다도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신론, 유물론, 계급투쟁론은 여전히 판을 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니는 교회 중학생들은 어떤가요? 요즘은 교회 안에서도 좌익 사상이 판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도저히 이 성경과 양립할 수 없는 사상인데 이 1940년대 중학생만큼의 역할도 못하면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일화를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보석 상자 같은 책이에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책으로 찾아뵐게요.